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부활의 기쁨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신령한 경험을 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응답을 얻는 일들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그 증거를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주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심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아름다운 경험들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같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오늘의 하나님도 동일하시니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하실 일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은 맞는 말인데요. 문제는 그렇게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지만 각각의 때와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그 방향은 같으나 이루어지는 일들은 각기 다르게 쓰신다라는 것을 잘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바울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해가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이 하나님에 대한 전체라고 그는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는 이단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단은 당연히 죽어 마땅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런데 과거의 율법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이 일과 방향을 해 나가시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다윗을 쓰셨던 것처럼 오늘은 또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쓰고 계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던 거죠. 결국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다시 확인하고 발견해 보는 지혜와 영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었잖아요. 담대함도 있어야 되지만 신중함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과거부터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있지만 오늘 그럼 그 하나님이 내게는 뭐라고 하시는가를 바라보는 세심함도 필요한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과거부터 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오늘만 쫓아가다 보면 잘못된 예언이나 이상한 환상이나 이렇게 따라가면서 잘못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반대로 과거부터 오는 그 역사만 따라가다 보면 오늘 필요한 일은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고 이론과 관념 가운데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둘이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죠.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 예전에 경험했던 건 싹 무시하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과거의 기억이나 옛 추억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를 하나만 더 드리죠. 광야길에서 반석에서 물 나오는 사건이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반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하실 때는 똑같이 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야 한다. 저들을 살려서 가나안까지 데려가야 한다는 방향과 목적은 하나도 안 달라졌죠. 어제나 오늘이 동일합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반석을 명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과거의 경험을 잊어먹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서 또다시 내가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칩니다. 물은 나왔고 사람들은 마셨고 죽지 않은 목적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 선택은 달라졌죠. 그래서 모세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결과는 같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결과는 같은데 과정 그날 그 쓰임에 맞게 쓰였냐 안 쓰였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수의 부활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가 재정 담당자로 헌금궤를 맡고 있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 살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해서 맡겼고 처음엔 재정을 굉장히 잘 관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마다 잘 쓰임받던 어느 때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잘못된 선택이 들어오게 되고 그게 결국은 예수를 파는 일까지도 가게 됩니다. 좋습니다. 파는 일까지 예언됐다고 하니 그가 파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다음 결과를 또 다른 선택들을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동일하다고 그래서 내 모든 선택이 과거와 똑같으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인정하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내게 하시는 새로운 말씀이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아는 말씀, 내가 봤던 말씀, 과거 어떤 예배 때 들었던 말씀, 과거에 내게 은혜 받았던 말씀,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에 은혜 받은 부분이 있었겠지만 은혜 받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새롭게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건 과거에 율법에서 저주에서 사망 안에서 살았던 자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럼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끝난 거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배웠죠? 그게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파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침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침례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점점 하늘 가는 여정을 완성시켜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한번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 날마다 새롭게 바뀌고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죠? 어려서 잘 듣던 주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안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왕의 노릇을 잘하던 히스기야가 병에서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예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머뭅시다 할 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머무는 거 아니다. 이 땅은 머무는 장소가 아니다. 하늘 가는 여정으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환경과 선택을 만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라, 의심하라, 못 믿을 것으로 치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그 하나님이 분명히 맞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게는 뭐라고 하시는가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기념식이 아니니까요. 기념식은 과거에 있던 일을 그냥 기념하는 걸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념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부활주일 예배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뵙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하시는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죠.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하시는 일이 성경에 정확하게 두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는 일은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계속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다시 데려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있다면 지금 날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날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데려가기 위하여 오시기 위하여 준비 중이신 예수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활주일 예배는 그냥 부활하셨다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은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찾아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 지금 부활해서 일하고 계신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예수께서 주일날 새벽에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때에 부활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인식도 못했습니다. 왜 인식을 못했을까? 그건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자,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히 얘기하시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죽을 거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거다. 죽은 이후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을 거다라고 너무 세세하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너무 웃긴 게 이런 겁니다. 둘씩 짝지어 전도여행을 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 가운데.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했던 예수를 본 기억도 있습니다. 풍랑 있는 바다에서 구원받았던 경험도 있고요. 오병이어의 이적도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도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요 말씀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듣다 보면 과거에 어떤 목사님한테 언제쯤 들었던 말씀, 참 은혜 받았던 말씀 좋은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내가 놓쳤던 말씀, 어떤 경우에는 그 목사님이 설명하지 않았던 말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가 분명히 눈으로 읽었는데도 그냥 건너먹었던 말씀, 별의별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생각해 보지 않으면 뭐만 갖고 있느냐? 내 기억 속에 그냥 남긴 것만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마태복음 16장에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자기들이 귀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이 되죠? 이 알지 못하더라는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더라.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상황을 봤는데 그 상황과 말씀을 연결을 못 시키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뻔히 봤는데도 우리가 못 찾는 경우 있죠. 야, 물건 좀 찾아와. 그랬더니 어디에 있까? 그 앞에 있잖아. 근데 안 보여, 이게. 근데 누가 딱 집어줘서 이거 그러면 거기 있었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봐도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들어도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듣고 보고 인식까지 됐는데 이걸 연결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마리아가 믿음이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러 무덤에 갔던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믿음이 없이 야,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나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난다 이러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데 마리아도 믿음이 없어서 왜? 그 말씀을 기억도 못해서 그저 예수가 죽으신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서글픔으로 그 시체를 닦아서 잘 모시려고 새벽에 갔던 거예요. 아, 부활한다고 하셨으니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지. 뭐 이런 믿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가 내 구주시니 내가 예배해야지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가자고 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권면을 하니까 뭔지 모르지만 내가 좀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해서 예배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뭐 쓸모없는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니까요. 어쨌든 갔는데 무덤 문은 열려 있고 그 안에 시체는 없습니다. 마리아가 너무 놀래서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믿음이 있고 정말 수제자라면,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면,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 보다 이래야 될 텐데 그들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서 막 찾다가 예수의 시체가 왜 없어졌는지 자기들도 두려워하고 놀래고 근심합니다. 자, 세 명이 다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없이 가서 빈 무덤을 봤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직접 못 만나고 그 당시에 마리아만 만났습니다. 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여기서 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셋이 다 같이 믿음이 없이 와서 빈 무덤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근데 두 제자는 어떻게 하죠? 이상하네. 신기하네.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모르는 상태를 그냥 두고 갑니다. 몰라, 이건.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좀 질척거리는 것 같기는 한데 왜 이게 없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예수를 찾아야 되지? 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찾습니다. 직접 들어가 본 자리를 같이 두 제자와 같이 들어가 본 자리를 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두 천사가 양쪽 끝에 앉아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없다가 갑자기 생겨났을 수도 있지만 원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갑자기 한 구절이 생기는 게 아닌데 깊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네? 이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수도 없이 앞뒤 구절을 읽었는데 그 구절만 아주 쏙 빠지고 이해를 못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보고 또 확인하고 또 찾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큐티를 했는데 큐티가 뭡니까? 그냥 성경을 쭉 읽고 이런 뜻인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쭉 읽고 이게 뭔 말인지 생각해보고 거기에 제가 한 질문을 또 보고 질문에 맞춰서 그 말씀을 또 생각해보고 자기가 거기에 답도 달아보고 다른 사람의 답을 읽어보니 내가 전에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있네? 그것도 생각해보고 제가 또 나머지 또 코멘트를 해드리면 이 사람들이 발견 못했던 걸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럼 벌써 우리가 몇 번 확인한 거죠? 최소한 5번 내지 6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한 구절을 두고 5번, 6번 확인했을 때 처음 쓱 읽었을 때와 어떤 차이가 납니까? 깊이의 차이가 확 납니다. 결국 부활하신 오늘의 예수를 만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이런 건 몰라 그러고 스스로 포기하지도 말고 알아보려고 하고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힘을 쓰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마리아는 결국은 응답을 얻습니다. 그렇게 찾고자 했던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났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찾았는데 예수를 보고 왜 예수를 못 알아봤을까? 첫 번째는 물론 예수께서 좀 변화된 모습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만을 가지고 계셨던 부분에서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은 살아있지만 모습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빛나고 해서 못 알아봤을 수도 있지요. 근데 더 분명한 것은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찾는 건 살아계신 예수입니까? 시체입니까? 시체죠. 마리아의 개념 속에는 뭐만 있느냐? 자기의 마지막 기억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예요. 시체로 둘둘 묶여서 무덤에 들어간 예수입니다. 자기가 지금 찾으려는 예수는 시체인 예수예요. 그러니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니 자기가 찾는 예수와 살아계신 예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자기의 기억 가운데 있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또 자기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직접 봐도 예수신 줄을 못 알아보는 거죠. 왜?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 때문에. 이게 공생애를 지내며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여 예수하고 막 쫓아다니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막 죽이자고 그러죠.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있어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메시아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와 같을 때에는 와 그랬는데 그 메시아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분을 메시아로 생각했다면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안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죠? 교만인 거예요. 내가 옳아. 내 생각이 맞아. 여기에 맞으면 맞는 거, 내 생각에 틀리면 틀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빤히 예수를 보고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말씀에 수로관념이 있으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결국 자기 한계, 자기 기억, 자기 관념, 자기 체험,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쌓아놓은 어떤 한계나 그 모양을 딱 정해놓으면 예수가 살아계셔서 내 앞에 나타나셔도 우리는 절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거예요. 그럼 그 한계와 그 잘못된 기억과 경험이 언제 깨졌던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재밌습니다. 예수께서 되돌아서 계시는 것을 이렇게 볼 때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께서 마리아를 마리아라고 부르셨죠. 그의 음성이 귀에 제대로 들렸어요. 그 들린 음성이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냥 마리아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쾅 꽂혔어요. 자기의 기억 가운데 자기를 부르셨던 살아계셨던 예수의 음성이 다시 들린 거죠. 그러니까 시체를 찾으려고 했던 자기 생각을 깰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지금 살아계신 예수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이 들렸어요. 듣고 났더니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입으로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기 위해서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내 생각과 한계와 내 체험과 내가 스스로 세워놓은 그 바벨탑같이 생긴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것. 그리고 그 음성에
제대로 응답하는 것. 그래야 눈앞에 가려졌던 것이 벗겨지고 예수를 제대로 보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 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다 잘 됐을 겁니다. 옳았던 것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오늘 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서 과거의 그 기억과 오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더 온전한 예수를 고백할 수 있게 되면 마리아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지지난주에 배웠었죠. 어떤 행함입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행동으로 무덤도 찾고 예수의 시체도 찾았었는데, 이제 그 다음 행동은 예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반갑고 좋으니까 예수를 만지고 싶었지만, 네가 바라고 원하는 건 알겠지만 그거 하지마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만나서 내가 너한테 전할 말을 주는데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나타난다고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꼭 나를 만난 이 사건을 전해 가서 전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왔던 마리아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접고 예수가 하라 하시는 오늘의 일을 합니다. 그게 부활한 예수를 제대로 만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제자들처럼 마가다락방에 몰려 앉아서 그때가 좋았어. 3년 전 그때 좋았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때 대단했는데 나사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그 놀랬던 얼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오늘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과거에 만난 예수,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간증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추억하며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해야 될 일과 방향을 선택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느 쪽이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유럽을 가보면 옛날에 아주 찬란했던 그런 성당이나 교회들의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관광 코스들이 있습니다. 야,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야, 스테인글라스 너무 예쁘다. 와, 예배당이 너무 웅장하다. 야, 돌을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깎아서 저렇게 했을까? 추억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뭐요? 거기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합니까?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기를 합니까? 거기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합니까? 그래서 과거를 추억하고 기념하고 구경거리일 뿐이죠. 비록 가정의 작은 방에 모여 앉아서 2-3사람이 예배를 해도 그런 장식이나 아름다움이나 사람들이 놀랄 만한 아무런 것이 없어도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 삶이 변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계신 게 증거되고 있다면 거기가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추억하는 교회가 될 겁니까? 오늘을 사는 교회가 될 겁니까? 하늘 가는 여정을 잘 인도받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가 오늘 내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과연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혹시 발견치 못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난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건넘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다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해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신령하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에 체험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증거를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증거를 다른 사람들 앞에도 분명하게 전하여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웠던 것들 가운데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건넘거나 망각하고 있던 부분들이 때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나고 우리 안에 정말 깨달아지는 지혜와 명철과 영감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한계, 과거의 기억이나 추측이나 내 경험이나 판단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오늘 일하려고 하시는 방향과 길이 보여지고 순종되어지는 겸손한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추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주를 체험하고 알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